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전장에서 7장에서 그 사도 바울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8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문제로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지만 8장부터 앞으로 상고할 9장,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는 이제 우상의 제물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또 9장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10장은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 문제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린도는 그 우상과 우상의 신전이 가득 차 있는 도시였거든요. 시장에서 많은 고기들이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시장에 팔고 있는 고기 대부분은 다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사서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고 꺼리낌으로 먹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물에 대한 행동이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먹었어요. 우상의 제물이라도 전혀 뭐 문제되지 않고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먹어야 되는데 남들이 먹으니까 같이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꺼리급으로 먹은 거예요. 사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분량이 다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분별이 달라도 상대 분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분별이 같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분별이 다를 때 나와 다른 쪽을 우리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요.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관계없었어요. 돼지고기도 다 먹었어요. 소고기뿐 아니라 돼지고기도 다 먹었어요. 또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을 중시했어요. 뭐 안식일, 무슨 뭐 월삭, 무슨 이 절기 이런 날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날을 중시했어요. 뭐 특별한 날만 뭐 중시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겼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자를 판단했어요. 이래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마음에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에 강한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먹었어요. 아주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심지어는 우상이 집에 가서 먹었어요. 우상이 집에 가서. 8장 10절에 보면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파는 것뿐 아니라 우상의 집에 가서도 앉아 먹었다니까요.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먼저 든 성들이 먹으니까 양심에 담력을 얻었어요. 먹은 거예요, 자기도. 근데 문제는 먹고 나서 양심이 어려운 거예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도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찜찜한 것이죠. 물론 음식 자체가 뭐 부정하거나 문제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사실 믿는 성도들에게 음식은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든요. 8장 8절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그 음식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우상에 대해 지식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 지식이 있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폭넓게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우상의 집에 가서도 먹었다니까요.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까지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막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식이 없는 성도가 있잖아요. 8장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식이 없는 성도들은 먹고 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유함 가운데서 정당하게 먹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 문제로 인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어요. 그럼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8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죠?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죠? 사람들이 만드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단 말이에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이 우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8장 4절 보면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음식이에요. 무슨 그 음식을 먹으면 뭐 마법에 걸린다든지, 그 음식을 먹으면 뭐 우리 뭐가 뭐 부정해진다든지, 또 먹는다고 해서 뭐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음식처럼 먹어도 무방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6절 보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무슨 돌로 무슨 나무로 무슨 뭐 신을 만든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시편 11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죠? 우상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모든 신은 뭐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돌을 깎고 만들어 가지고 눈 만들고 코 만들고 귀 만들고 뭐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무로 뭐 그런 형상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참 인간들은 참 어리석죠. 그렇죠? 이 많은 신들 가짜예요. 사람이 만든 신, 손으로 만든 것, 그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만이 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상이나 사람이 만든 허상, 뭐 여러 가지 뭐 목상, 돌상, 아무것도 아니죠. 또 그런 그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 제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사떡 먹어요? 고사떡. 저는 안 먹었어요. 우상의 제물이라서 먹지 않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먹어도 되는 음식이었어요. 제사 음식. 저는 옛날에 제사 음식 안 먹었어요. 지금은 먹어요. 뭐 이런 뭐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뭐 드려진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초신자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게 다른 것들은 다 가짜이지만 신이 아니에요. 주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주님이기 때문에. 왜?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거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죠.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분, 그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에요. 왜?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고 우상, 돌덩어리나 나무, 목상한테 잘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문제는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근데 초신자들은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었어요. 왜? 아니 먼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먹으니까, 우상의 집에 가서 먹으니까 먹었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의식,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담이 있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믿음이 강한 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14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4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로마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죠. 또 15장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8장 9절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한데 너희들만 생각한다고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삼가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연약한 자를 용납하지 못하면은 강자가 항상 약자를 실족시키는 거거든요.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의를 행하기 전에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지식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지식만 앞세우고 자기 지식만 가지고 자기 자유함을 누린다면은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면요 교만해져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식한 걸 아니까 교만할 게 없어요. 나는 무식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 지식이 있으면 남들한테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요. 뭔가 말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죠. 그래서 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남을 내려다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나보다 뭘 모르거든요. 모르고 행동하고 모르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내 마음속에 무시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지식이 있는 자가 지식이 없는 자를 마땅히 감당하고 또 그러한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식이 많으면요, 교만하게 되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집에 가서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런 그 초신자들도 그냥 담력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먹고 나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럼 뭐 내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초신자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미숙을 판단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특별히 지식이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 지식이 약한 자들을 항상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그 강한 지식과 강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올무에 걸려서 실족하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지만 하나 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된 간증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써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지식만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정말 지식이 있어서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성숙된 그런 성도라면은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그런 어린 지체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식을 따라 행함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양심이 상하지 않도록, 거침이 되지 않도록, 실족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죠. 뭐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필요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지식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랑에 의해서 절제될 때 참된 지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그 지식이 사랑으로 사용될 때 그 지식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고 또 빛이 나는 능력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믿음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사랑은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에게 거침이 되거나 실족되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항상 약자를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세워주는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이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요, 사랑과 함께 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사랑이 없이 행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교만이 나오는 교만. 사랑이 결핍된 지식은 교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덕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린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동하지 말고, 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간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생활은요, 어떤 원칙과 지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많은 분들이 어떤 원칙과 지식으로 행하려고 그래요. 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이 지식 있는 성도들은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약한 자들 넘어뜨렸어요. 그들의 자유함으로 약한 자들을 거치게 했죠.
사도 바울은 8장 11절에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강한 사람의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유함이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약한 자들이 거침이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장 8절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슬쩍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나는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런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함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에 강한 성도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러한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나 자기의 권리를 희생하는 이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된 지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며 내가 지식이 있다고 지식이 없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중심대로 행할 때 우리의 자유는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식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잖아요, 지금. 지식으로 사람을 잘 가르치고 세워줘야 되는데 이 지식이 폭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